90일 성경 통독 제41차 예레미야 13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해설입니다. 썩은 뱃띠 상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시고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그 뱃띠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뱃띠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와 같이 썩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던 당시에 유다는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던 시대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브라데강은 굉장히 멀죠. 유브라데강이 여기까지 갔다기보다는 아마 이 줄기가 유브라데 강이기 때문에 아마 이쯤 어디에 유브라데 강에 가서 이제 뱃띠를 숨겨라. 그리고 또 며칠 후에 가서 뱃띠를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이 이와 같이 썩게 되리라.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이죠.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기도. 하나님은 유다 땅에 가뭄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가뭄은 보통 하나님의 재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가뭄이 지속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심판은 칼은 뭡니까? 칼은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간구에도 심판 선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나아가서 자신의 신실한 사역과 그들을 위한 배려를 증오로 되갚는 자들을 징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죠. 수차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줄 것을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어려운 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가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가지지 말라는 같은 내용이죠. 아내를 맞이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결혼 금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집에 가서 집이 다 초상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통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더군다나 잔치집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반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땅을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지금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즉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추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포로가 다시 귀환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보면 16장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땅에서 추방했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그들을 추방함으로 끝난 심판으로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으로 보면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피할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로 20절 해설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와 공경에 처한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리고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죠. 주권을.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또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뜨릴 권세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 성전도 제거하시고 또 그들이 사는 땅도 멸하시고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수 있으시며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귀에 걸슬리는 메시지를 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 대한 보복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그들의 목전에서 깨뜨립니다. 19장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그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즉 자기 조국인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 구역 안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최고의 책임자였던 바수훌로부터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합니다. 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는 미움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알려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백성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죠.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거. 대언하는 거지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지자의 사역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자들이지 사람의 추앙을 받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장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시드기야. 자, 유다의 멸망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자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호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하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드기야는 혹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느부갓네살이 떠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잠깐 보면 바벨론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때는 이제 아수르 제국을 정복을 했죠. 내려오고 있어요. 다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 항복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자기들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의 삶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만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결심을 또 듣게 되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복을 거부합니다. 22장 해설입니다. 21장에는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2장에 갑자기 여호야김 왕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이 있었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첫 번째, 요시야가 죽고 왕이 되죠.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근데 여호야긴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을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21장에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거든요. 유다의 마지막 왕. 근데 갑자기 여호야김, 22장에는 여호야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장은 시간적으로 21장보다 앞선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왕보다 앞선 왕이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과 요시야 왕과의 대조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모든 산당을 없애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정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대행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진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죠. 여호야긴은 불과 석 달간의 짧은 3개월 통치합니다. 여호아하스도 3개월,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하죠. 예, 이 짧은 시간 동안 통치 기간이 마감되면서 그와 그의 모친은 다른 많은 포로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죠.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지금 22장, 예레미야 22장에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그러다 갑자기 미래 왕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 미가서나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미가서나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유대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얘기로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그 예언의 내용하고 언약의 내용하고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악정과 거짓은 반드시 처벌당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왕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고 통치자로 섬기고 주권자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복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장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고냐죠.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2차 바벨론 포로죠.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죠. 이 시기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 무화과는 좋고 한 무화과는 나빴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 같고 또 잘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주 내용이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계속해서 마지막 왕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적했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야긴 때를 바벨론 2차 포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5장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4년 차에 여호야김 왕 때 통치 4년 차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인들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 점점해서 이제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이제 유다를 넘어서 애굽까지 가려고 이제 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올라갔다가 어디에서 패배합니까? 갈그미스라는 장소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나중에 애굽조차도 바벨론에 복속되는 나라가 되고 말죠. 이 갈그미스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인들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퇴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예루살렘 땅과 주변 모든 나라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유대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약속이 또 다윗이 되게 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유다가 멸망하면.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받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온 우주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70년 포로 생활 후에 기한한다는 것으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